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14일 목요일 생명의 떡과 생수. 생각할 문제: 이스라엘의 경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가?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떡과 생수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바울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삶의 경험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다 가지게 되는 한 가지 의문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이 많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신 문제는 단 하나도 없음에도 말입니다.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저들이 당한 이러한 경험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원망이나 불평이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피할 길을 내시지 않은 문제들은 너희로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용기 백배하게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시험이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큰 믿음을 인정하신다라고 용기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본보기이자 경고이며 같은 문제를 피하게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절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신자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당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생명의 근원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과 꼭 같습니다. 이 광야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의 일용할 양식인 생수와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는 우리의 매일의 양식인 생명의 떡과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는 생수를 마실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던 그 만나가 오늘 오병이어를 통하여 베푸신 기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나타내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목마름을 채워줄 생수이십니다. 광야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던 것처럼 반석에서 나온 물도 그들의 갈증을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고 생수이기 때문에 떡과 물은 이러한 물리적 측면 외에도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갈증과 배고픔은 그분 안에서만 진정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아침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이 말씀 속에 어떤 예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이 말씀은 나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질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삶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것은 구원의 투구가 될 것이고 그것은 성령의 금이 될 것입니다. 매일마다 먹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더 충만케 확신케 하고 선악의 싸움 속에서 승리를 안겨주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작은 악이 지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 나서 속아 되새김질하듯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읽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나가는 정기적인 시간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노트를 준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주제, 어려운 주제들을 깊이 기록하면서 공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선악의 싸움 속에서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듣기, 읽기, 공부, 암송은 묵상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면 매일의 양식을 얻고 우리 영혼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먹어야 하며 언제나 신선하고 풍성한 생수가 용수 넘치는 샘에서 마셔야 한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애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생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길 못지않게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불평과 의심과 원망을 내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순종의 걸음을, 사랑의 걸음을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여러분, 삶의 광야길이 힘드십니까? 마라의 썸물이 너무 괴롭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광야길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다시는 가라지 않을, 다시는 줄이지 않을 영원한 행복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힘과 용기를 얻어 이 믿음의 길을 지속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